선사사관학교 2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22번째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22번째 설교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복음의 핵심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장입니다. 예수께서는 표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사용한 3개의 동사 따르다, 행하다 보다는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미완료 시제는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따랐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도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며 그것을 보는 일도 계속적인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따르던 일은 진정한 신앙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표적, 즉 세미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에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이 산은 사복음서에서 언제나 관사를 동반해서 중요한 신학적 사건들과 연관되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나 12제자의 선택 등에서 말입니다. 5절에 기록된 빌립은 베드로나 요한 등과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자로 부름을 받은 벳세다 출신입니다. 빌립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빌립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떡을 써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어디서는 어떻게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아닌 방법의 질문이었다고 보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전지하심은 계속적으로 증거되는 신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는 일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의 마음을 떠보시려고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빌립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부족하리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표적에서 볼 수 있던 풍족한 양과는 대조적인 말을 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해결책을 말하기보다는 불가능을 시인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비슷한 신앙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빌립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공통된 것이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에서 한 아이는 파라다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유아가 아닌 10대 소년을 말합니다. 또 보리떡은 밀떡보다는 값이 싼 떡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보리떡을 3개를 먹는다고 친다면 5개라는 것은 여분을 가진 것이고 물고기 2마리는 소금에 절인 생선입니다. 안드레는 그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라고 말함으로써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풍족하게 공급하심으로써 신적 능력을 표현하십니다. 1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셨으나 요한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남자들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앉게 하라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은 잘 몰랐지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실 때에도 순종하는 이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의 축사하다, 유카리스테오는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도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추가해서 생명의 떡의 무궁무진한 공급자로서의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구원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출애굽 사건을 종말론적으로 동시에 대초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에덴의 회복이 일어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구원의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인 시내산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태초에 있었던 그러나 아담에서 상실된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의 회복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결부시켜서 종말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태초에 잃어버린 낙원의 축복을 재현하리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의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수로들지 않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그들에게 다윗 왕국의 영화와 같은 태초의 회복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표적을 이 아래의 세상적 물질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 6장에서 그러한 유대교의 정치적 메시아 사상과 물질적 구하건을
물질적 구원권을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미 선민으로서 다 받아놓은 것이므로 예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출애굽의 구원을 문자적으로 제안하여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자유를 가져다 주고 신해선 율법에 의한 사회 정의를 제안하는 메시아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요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공히 원하는 이 세상의 떡으로 배불리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잘 아시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떡이 아닌 본질적 생명, 즉 영생을 주기 위해 당신 자신이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임을 거듭 천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떡의 예표였던 것이지 단지 인간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양식으로 내린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여러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간적으로 긴 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개념은 원래 헬라의 공간적 이원론이 아닌 히브리적인 시간적 이원론을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다고 분명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어떤 무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 모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구원과 그로 인해 영생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우리 성도들이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여 그러한 하늘의 것들을 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차는 지금 충만히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신 여러분의 차에서는 지금 사랑과 온유와 섬김과 용서와 인내와 절제의 열매들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